네, 평신도를 위한 쉬운 창세기 책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자이신 양형주 목사님 모시고요. 책 이야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목사님 좀 본인 소개 좀 짤막하게 직접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대전에서 대전 도안교회를 섬기고 있는 양형주 목사고요. 네. 목회 아주 재밌고 신나게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틈이 나는 대로 또 신학교에서 네. 장신대하고 대전신학교에서 겸임교수로 또 함께 같이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계시고요. 예. 예. 평신도를 위한 시리즈는 이게 첫 책이 아니고 이제 로마서도 쓰셨었죠. 예, 로마서 다음에 네. 두 번째입니다. 그 전에 한번 이제 로마서 이야기도 같이 했던 걸로 예, 알고 예, 있습니다. 평신도를 위한 로마서 이어서 이제 평신도인데 이번에는 세 권입니다, 목사님. 예. 예. 일단 세 권이니까 좀 예. 부담도 좀 되고요. 예. 창세기가 길어서 왜 창세기 편으로 하시게 되셨나? 예, 집필 예. 의도가 어떤 건가요? 예, 지난번에 제가 이제 로마서에 대해서 썼는데 네. 로마서라고 하면 복음의 기원 그리고 복음의 정수에 관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창세기라 그러면 이제 인류의 기원, 또 세상의 기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기원이 되는 책이죠. 그래서 복음의 정수를 이해하려면 이제 결국은 창세기를 또 잘 알아야 저희들이 복음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복음을 좀 더 풍성하게 잘 이해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를 갖고 또 다른 한편으로 창세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스토리이기 때문에 읽다 보면은 재밌다, 네. 쉽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게 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또 알쏭달쏭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족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또 그 당시의 지리적인 특성들 뭐 이런 것들을 모르고 또 그냥 읽다 보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상당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스토리를 이해하는 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네. 좀 더 깊고 풍성한 창세기, 또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자. 그런 뜻에서 네. 창세기 시리즈를 또 이번에 내게 됐습니다. 네. 이거는 그러면 그 전에 그 성도들에게 뭐 강해를 한다든지 예. 사경례를 한다든지 그러던 원고였나요, 목사님? 예, 그렇죠. 창세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강단에서 2번 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고요. 또 새벽 예배 때도 창세기 설교를 몇 번에 걸쳐서 네. 했었고 또 이제 제가 큐티 자료집을 하나 집필하고 있는데 이제 큐티진이라고 청년들 그것도 이제 창세기 시리즈를 몇 개월에 걸쳐서 이제 집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반복하면서 예. 이제 녹아왔던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세 권이니까 사실은 좀 세 권인데 예. 한 권도 사실은 두껍습니다. 예. 보통 이게 로마서도 그때 한 권 정도 두께였었는데. 예, 한 400페이지 정도 됐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책을 보면은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쉬운에 참 의미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재밌게 쓰려고 예. 노력했습니다. 평신도들이 조금 공감하고 또 예. 쉽게 이해할 만한 내용들로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도 좀 술술 예. 읽히는데 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쉽게 평신도들에 맞춰서 쓰는 것 예. 그렇게 풀어 쓰는 게 사실은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이제 학적인 내용들을 또 깊이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얘기가 자기도 모르게 학적으로 나올 수 있고 네. 또 재밌는 이야기 위주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재밌게만 이야기하려고 하려는 경향이 생기죠. 그러면 예. 전하려는 메시지가 조금 예. 빗나갈 수도 있고. 예. 근데 사실 그 가운데 균형을 이제 이루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도 뭐 노력을 하긴 했는데 이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예. 과정은 어떠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목사님? 예, 원고를 쓰고 가다듬고 또 이것을 다시 이제 해설서니까 네. 이제 해설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구조를 바꾸고 그 가다듬는 작업들이 꽤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목사님께서 이제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셨던 이제 내용이었는데 보이지 않는 부르심 믿음으로 인내하다 이제 그게 첫 줄에도 이렇게 있거든요. 목사님. 예. 창세기를 강의도 하시고 설교도 예, 하시고 또 강해도 하시고 책을 쓰시고 나셔서 보니까 창세기는 예. 뭐 이게 좀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쉽지 않죠. 창세기는 대체 어떤 성경이에요, 목사님? 창세기는 쉽게 말하면 기원의 책이죠. 말 그대로 제목처럼. 근데 기원을 알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명확하게 보이고 또 성도의 목표가 명확하게 보이고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될 것을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모든 것에
네, 근원이 되는 근원이다. 죄. 예. 정체성의 근원, 또 목표의 근원, 또 성도가 살아가야 될 길의 근원, 예. 또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네.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예. 있죠. 예. 성도들은 그 반응은 어떻던가요? 예, 뭐 재밌게 아주 잘 읽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네. 예, 또 이제 이제 불신자 친구들 또 성경이 말이 안 된다라고 느끼고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물을 주신 분들도 계신데 보고 반응들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네. 예.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거든요, 목사님. 예. 그러면 이제 성경 통독이 시작이 되고 예, 창세기들을 넘기면 사실 창세기 처음이야 뭐 재미있죠. 예, 그렇죠. 뭐 그러다 저도 사실은 창세기 읽다 보면은 그냥 무슨 그 역사 소설을 보는 것 같지. 그러다 보면은 근데 드는 생각이 여기서 어떤 좀 은혜도 좀 찾고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생각도 좀 들 때가 있고. 그렇죠. 창세기 성경을 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가? 예. 목사님께서 조금 좀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해 예. 주신다면 팁 같은 거라도요. 예, 창세기는 일단 그 구조로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까지의 예. 이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가 네.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제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 그리고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죠. 네. 우리가 보통 창세기하면 창조에 관한 책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인 창조는 1장, 2장 거기에만 이제 집약이 돼 있고, 예. 나머지는 이제 아담 그리고 아담의 후손이 이제 타락하는 이야기들, 또 바벨탑으로 무너지는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 창조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창세기의 관심은 세상 창조보다는 네. 사람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창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세 권을 각각 부제를 이렇게 좀 다르게 붙였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예. 인생 무대 위에 우뚝 서라 1권부터 이제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그 내용들을 그렇게 압축을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든 것이 단순히 이제 과학적으로 뭐 말이 된다 안 된다의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무대, 인생 무대의 배경들을 설정하시는 과정들. 이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이 만들어진 구조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가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다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언약의 여정을 시작을 하시죠. 1장부터 이제 36장까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명의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7장부터 이제 50장까지는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제 빼서 애굽으로 인도하기까지의 이제 과정이죠.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이 아니라 출 가나안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이킬 때, 애굽으로 보내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어떻게 약속의 땅에서 다시 돌이켜서 보내실 수가 있을까? 또 이게 이 애굽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고서는 약속의 땅에 와서 거기가 완전히 이제 오니까는 아무것도 없고 기근이 들어서 다시 뒷걸음쳐서 도망가고 싶어 했던 곳이 애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안 된다 그러고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끄집어서 가나안 땅에 두고 또 이삭도 끄집어서 가나안 땅에 두고 계속 그 땅에 머물게 하시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조들의 노하우와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는 걸로 보면 야곱 같은 경우에는 절대 제 발로 걸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애굽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데려가셔야만 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불시에 요셉에게 찾아오신 꿈이라는 겁니다. 꿈은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이 창세기에 나온 꿈은 하나님이 불시에 습격하신 것이 꿈입니다. 근데 그 꿈이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점점 이 요셉의 생을 몰아가게 되고 이 요셉의 꿈에 휘말리다 보니까 자기만 몰리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휘말리게 되고 제국도 휘말리게 되고 결국 모두 다 휘말려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는 특별한 역할을 하는 꿈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생 무대를 세우시는 장면. 그리고 이제 2권에 나온 이제 12장부터 이제 36장 정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선조들을 갖고 보이지 않는 부르심.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하나님께서 너 내가 이 땅을 보여줄 텐데 가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이 어느 땅인지 모르고 이거 순종하면 그 다음에 보여지는 땅이거든요. 지시할 땅, 지시한 땅이 아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순종해서 길을 떠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의 선조가 되는 야곱 같은 경우도 이제 형 에서에서 어쩔 수 없이 몰려서 쫓겨나가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밤에 꿈으로 찾아오셨거든요. 일단 이 야곱 같은 경우도 자기가 갈 길이 뭔지 제대로 몰랐던 상태에서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부르심으로 이 믿음의 선조들을 끌어내는, 그러니까 이 막막한 경험을 선조들이 다 한 거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땅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죠. 또 좀 있다가 사라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100세까지 아이를 안 낳죠. 그래도 이삭은 좀 무난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삭도 기근을 경험해서 내려가려고 그러고, 또 이삭은 또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20년 동안 자녀가 없어서 그거 갖고 또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선조가 경험했던 막막함,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기근을 반복적으로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연습. 이게 이제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거쳐서 했던 훈련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3권은 이제 꿈에 관한 하나님의 불시에 습격하면서 그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다룬 것이 37장부터 끝부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건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창세기를 읽을 때 목사님 성도들이 조금 친숙하기는 한데 우리가 예. 놓치고 있는 좀 주의해야 될 성경을 읽을 때 예. 그런 건 뭘까요, 목사님? 뭐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 뭐 이거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예. 단지 몇 가지 팁 정도를 네.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는 이제 지리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을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란에 있을 때 부르셨다고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언뜻 듣기로는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좀 지나면 갈대아 우르가 하란인 것 같고 하란이 갈대아 우르인 것 같고 헷갈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리적으로 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한 800-900km가 되고요. 또 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이 왔던 약속의 땅까지 또 800km에서 90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하면 1600, 1800km가 되는 어마어마한 대여정이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을까 하란에서 부를까 물으면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이거 도대체 언제 어떻게 부른 거야? 근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 어디서 부르셨냐면 하란에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사람이라고 언뜻 우리가 알기로는 네.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이게 이제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선일교를 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네. 그때 뭐라 그러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는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바벨론이죠. 후대의 바벨론 제국이 되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 갈대아 지역, 바벨론 지역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떠나서 가다가 하란에서 멈췄습니다. 하란은 지리적으로 보면 유프라테스 강도 흐르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티그리스 강도 흐르고, 그러니까 유프라테스랑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모이는 곳을 그 사이에 있는 비옥한 지역을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다. 우리 뭐 예전 세계사 시간이나 네. 뭐 이런 때 네. 배웠었죠. 그러니까 비옥한 초생딸 지역에 이제 그 위치한 곳이 하란이었는데, 이 하란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가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멈춘 겁니다. 왜 멈췄는가는 모르겠지만 몇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죠. 나이가 너무 많아서 여행하기가 힘들었다든지, 아니면 거기를 갔더니 갈대아 우르보다 훨씬 더 정주하기가 좋은 두 강의 사이에 있고, 그러면 비옥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성업하고 또 그 지역에 이제 출토되는 걸 보면은 달신, 비옥한 초생딸이 달 아닙니까?
달신을 섬기는 제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거기가 이제 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아주 중심지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아주 네. 지리적으로 아주 안정된 생애 터전을 잡고 있었던 때였죠.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이 데라가 205세에 죽습니다. 죽고 나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부른 거죠. 콜링하신 거.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따라서 한 900km 가다가 멈췄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다시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어딘지 모르지만 또 일단 떠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이제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보면 훨씬 그의 부르심에 대한 고뇌와 고민과 여정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여지를 주게 됩니다. 네.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첫 부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이제 보통 생각하는 게 이게 무에서 창조야, 유에서 창조야,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히브리어로 하면 아싸, 바라, 이 두 가지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바라는 무에서 유의 창조고, 아싸는 메이크, 물질, 진료에서 만든 건데요. 성경은 이것을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는데, 단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것, 이게 어거스틴이 이제 해석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태초에라는 건 영원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료, 창조의 물질들을 만드시고 그걸 갖고 세상을 만드셨다. 근데 이제 무에서부터 유의 진료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고요. 그다음에 있는 것에서 재료를 갖고 만드신 거는 이제 어떤 역사냐면 혼돈과 공허에서 질서와 의미를 만들어내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필요하고 또 혼돈과 공허 가운데에서 질서와 의미를 잡아가는 역사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흩어진 재료 가운데 질서와 의미를 만들어서 빛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돼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 가운데 빛이 있고 또 이 세상에 이제 혼돈 가운데 있던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면서 묻이 드러나고 물이 한가운데 모이고 일월 성신들이 빛나게 되고 이런 질서를 잡는 코스모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 네. 야,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네. 또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거 갖고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게 해석도 도대체 다양하죠. 예. 어떻게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해할 때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물로 덮인 지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로 덮인 지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온 세상이 물로 뒤덮였다라는 거죠. 물로 뒤덮였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이 물을 가운데 공간을 내셨고 네. 이게 이제 궁창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물 아래 있는 이 바다에서 지표가 드러나게 해서 이제 육지가 되고 한 곳에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고요. 그리고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은 하늘에 물이 되는데 나중에 노아의 홍수 때 떨어지게 되죠. 근데 이제 여호와의 신이 이 흑암과 공허 가운데 덮인 지구를 운행하셨다. 여기 이제 운행하셨다라는 말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뭐랑 같은 말이냐면 신명기 3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독수리가 너풀거리는 것처럼 그 새끼를 품으셨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너풀거렸다라는 라하프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너풀거렸다라고 하는 말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이신 성령께서 이 지구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지구를 이제 실소와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덮고 계시는 본격적인 창조를 하시기 전에 긍휼히 여기시는 대기의 시간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볼 때 창조는 정말 아무 의미도 없고 냉랭한 곳에서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분위기 가운데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이 원문에 있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살피다 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이 배필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에제르라고 하면 이제 연약한 시종, 뭐 보통 이제 시쳇말로 시다발이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뒷모도를 한다 뭐 일본말로 그러는데
뒤에서 조수로서의 이 에제를 돕는 자가 아니라 네. 힘 있고 능력 있는 분이 도와주는 거죠. 예. 큰 형님이 나를 도와주고 사장님이 나를 도와주고 교수님이 나를 도와주고 이러는 것처럼 힘 있는 분이 우리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 아주 절대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힘 있는 존재인데 이제 문제는 돕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돕는다라는 건 그냥 필요한 걸 돕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케네그도라는 뜻인데 케라는 건 무엇과 같이라고 하는 접두어고요. 네그도라는 말은 이제 네게드라고 하는 반대한다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자와 같이 돕는 배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성이 돕는 배필로 있을 때 그냥 남성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잔소리가 많죠. 예, 사사건건 네. 안 된다.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무모하다. 항상 브레이크를 거는 게 사실 이제 여성의 사명이죠. 네. 그게 이제 사실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재밌네요, 목사님. 예, 예,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또 깊은 의미를 살피면서 창세기를 이해하다 보면 네. 재미있는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창세기 목사님 이제 뭐 수면위를 운행했다라든지 네. 사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나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사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구절이라든가 인물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논쟁도 되고 이런 그렇죠. 것들 참 많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도 목사님 책에다가 그러면 그렇게 많이 예, 인물들에 대한 네. 고뇌와 갈등들 이런 것들을 네. 적어놨습니다. 거기서 뭐 이제 태초에 아담과 하와 이전에 또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 뭐 예, 그런 예. 얘기부터 예, 예. 예. 그런 얘기들도 그러면 책을 통해서는 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놨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약간 부담스러운 사람들, 네. 뭐 예를 들면 에서, 이스마엘, 네. 또 창세기 이제 37장에 가면 본격적인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조금 부담스럽게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거든요. 아, 다말이요. 예, 다말도 좀 비중 있게. 네. 다말은 해석을 어떤 해놨습니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목사님? 다말은 사실 이제 이 마태복음 1장과 연결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편입된 여인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유다가 이 다말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는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조금 친숙하지 않은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죠. 대를 이어야 되는데 네.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 형제가 가서 대를 잇도록. 네. 근데 유다의 형제가 이제 다 죽어가니까 막내만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아유 이 막내는 아직 어리니까 넌 집에 가 있어라. 그리고서 이제 막내가 어느 정도 자랐는데 막내를 통해서 이제 대를 이어가지 않도록 하니까 다말이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며 어떻게든 대를 이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이제 아버지가 양털 깎는 이방 축제 행사 때 가는 걸 보고 따라가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창기로 변장했다 그러는데 이제 그 원문을 보면 신전 여사제로 변장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양털 깎는 축제는 이방신의 제의 축제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사제처럼 이제 분장을 해서 이제 유다와 함께 이제 같이 동침을 한 거죠. 그리고선 그의 이제 도장과 또 끈과 또 지팡이를 받았는데 네. 나중에 이제 몇 달 후에 이 며느리가 이제 임신한 걸 알고 막 불태워서 그렇죠. 죽이겠다 예, 막 이런 예. 분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다말이 저는 이 도장과 끈의 주인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걸 보고 충격을 받으면서 그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의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유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안위를 그리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자기의 아들을 빼앗길까 봐 불안해서 하나님의 뜻인 계대 자손을 잇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었거든요. 근데 이 다말은 어떻게든 남편의 대를 잇고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의 연장선이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를 잇는 왜냐하면은 유다의 그 다음 아들을 이어야 되는 사명이 다말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내가 완수하기 위해 내가 목숨을 걸고 억울함을 쓰고 누명을 쓰면서라도 끝까지 그 사명을 잇고야 말겠다. 그러니까는 나를 버릴 때 얻을 수 있는 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한 게 사실은
이제 유다였습니다. 이 사건이 드러나자마자.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 의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속으로는 자기의 것을 챙기려는. 요게 사실 그대로 드러난 너무나 흡사한 사건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있을 때 범하고선 있으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집주인이 있는데 옆에 양 한 마리, 자기는 부자인데 그 양을 갖고 와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쁜 놈 죽일 놈이다 이랬더니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결국은 자기가 생각했던 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의라는 게 뭐냐? 의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는. 반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의는 뭐냐? 나의 만족과 유익과 이 쾌락을 위해서 나를 위해 잡아당기는 의. 잘못된 의죠. 이기적인 의. 그러니까 이 그동안 이 유다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고 네. 소위 말하면 네, 갑이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것을 뒤집는 의를 자기를 내던짐으로써 보여준 여인이 이제 다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 메시아의 족보에 편입됐고 이와 비슷한 의를 드러냈던 폭로했던 잘못된 의죠. 다윗의 여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사실은 이제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었던 들어오게 것이죠. 되는 거고요. 예. 의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시대의 어떤 윤리적인 기준이라든가 그런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의학은 다른 거네요. 그렇죠. 의라고 하면 이제 이 차디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신실함과 깊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신실하게 끝까지 그 약속을 내가 지켜내고야만은 이게 사실은 그런 것은 언약적 관계일 때 가능한 거거든요. 계약은 내가 생각할 때 조건이 안 맞으면 그냥 딱 끊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언약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지켜내는 이게 이제 언약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과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체결할 때 보면 아브라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짐승을 쪼개서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에 불이 돼서 지나갔죠. 근데 그때 언약 체결할 때 지나갈 때 아브라함은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성실하든 불성실하든 그거에 상관없이 나는 신실하다. 나의 신실함으로 반드시 이룰 거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 언약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예. 일본의 언약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목사님 예, 하시잖아요. 예, 요즘은 예. 이제 연초가 되면 교회마다 연말에 사실 진통 겪는 게 사역자 또 이제 봉사하실 분 세우는 건데 어렵죠. 요즘은 안 하잖아요, 다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교회 성도들이 소비자가 되고 언약 공동체적 지체가 되는 것을 보기 어렵다. 이게 참 안타깝다. 예. 저도 생각해 보면은 청년 때도 그랬고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성가대 뭐 청년부모하고 그렇죠. 그랬는데 확실히 요즘 그런 게 없거든요. 예. 언약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그런 예. 얘기를 목사님 해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 어떤 의미인가요, 그럼 목사님? 언약적인 관계가 이제 우리 구약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언약 백성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신실하실 것 그리고 자기가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끝까지 신실하셔서 사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근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창세기 다음 넘어가면은 이제 열왕기 쪽으로 가면 타락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너진 곳에서 한시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서 또 다른 언약 공동체 새 이스라엘을 만드셨거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죠. 최종적인. 그리고 이 언약 공동체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최종적으로 누릴 것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최종적인 모습을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보좌 가운데서 생명수 강이 흐르고요. 강 좌우로 생명나무가 쫙 있고 계절마다 12가지 종류의 과실을 맺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뭐랑 똑같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온 원래의 태초의 이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도 맨 처음에 그 가운데서 강이 흐르고 사방으로 흐르고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주셨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이걸 사람이 먹고 내가 옳고 그르다면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허락하시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아담이 생명나무를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생명나무가 이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성도의 언약 공동체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때 이 땅에 그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가 뭐 가로수처럼 열린 거죠. 그리고 생수가 막 강같이 흐르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 사실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이 땅에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에덴 동산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공동체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고 이제 언약 이 소유라는 게 세굴라라고 해서 보석이라는 뜻인데 이 보석 같이 귀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언약 관계임을 이제 확증하는 공식 어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신약으로 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이 언약이 신학적으로 성취된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몸을 이룬다는 건 이걸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장차 이루어질 천국을 이루어가는 지금 놀라운 역사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몸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가족이라고 했거든요. 가족이란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다 제2형 지저스 타입이죠.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한 가족이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이 그분의 지체라는 건 우리가 각자 따로가 아니라 모두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생명의 유기체. 그러니까 내가 감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교회를 찾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가냐면 야 거기 교회 어때? 교회 좋아? 좋은 교회야? 뭐 어떻게 좋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교회가 좋으려면 내가 좋은 교회의 지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의식이 생기냐면 지체 의식이 생기고 교회는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언약적 사고에 기초한 성도의 마음가짐이어야 되는데 이제 이 언약에 대한 의식이 흐려지고 기원에 대한 의식이 흐려지고 하다 보니까 요즘 세상 풍조와 똑같이 이제 쇼핑하는 것처럼 고객처럼 교회를 가는 거죠. 서비스 받으러 가는 거죠. 갔는데 주차 위원이 너무 딱딱하다. 그럼 기분 나빠서 그냥 그 자리에서 돌려서 돌아가십니다. 저쪽에 가라고 해서 차 데려고 갔는데 없어요. 그럼 막 사람 골탕 먹이냐고 그러고 또 막 화내고 가시고요. 또 들어오는데 아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다가 어떤 분이 실수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왔냐니 예배드리러 왔지 하더니 화를 빽 내더니 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고객의 심사를 조금만 건드리면 이게 이제 아주 어렵게 되는 거죠. 목사님 교회에서 혹시 있던 일 아니신가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적인 관계라는 게 그런 의미군요. 예. 요즘은 공연장이나 뭐 진짜 뭐 서비스 누리러 가는 것처럼 쇼핑하는 시대인데. 그렇죠. 교회는 그런.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성경 전체가 관통이 됐네요.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생명나무에서 다시 구약 마지막 요한계시록으로 해서 연결이 됩니다. 회복까지 연결이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완성되는 요한계시록의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성도가 최종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드리는 교회에서의 예배는 천국을 지향하는 종말적인 행동입니다. 그냥 해야 되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고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바라보고 지금 드리는 준비하는. 그렇죠. 요한계시록 책은 안 쓰세요, 목사님? 원래 목사님은 요한계시록도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시나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이단들만 언제까지 요한계시록 갖고 창세기 다음에 다음 책인가요? 요한계시록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과 함께 이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자꾸 이렇게 잘못 이제 왜곡을 하니까 이단들의 이단 잘못된 해석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바로 우리가 세워야 되는가를 또 함께 제시하는 계시록 백신도 같이 지금 집필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그럼 요 다음 책이 그러면은 계시록인가요? 계시록. 평신도를 위한 쉬운 계시록 그리고 계시록 백신 그렇게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단들을 위한 백신도 되겠네요. 정신들 차리시라고. 뭐 이단들을 위해서는 뭐 이단들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거는 성도들을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미 빠졌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으로 깊이 다루지 않으면 이미 이제 이게 물들고 세뇌가 되고 돼 해서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되게 저항이 심하고요.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 성도들은 일단 듣고 이제 배웠으면 그런 얘기가 있을 때 두드러기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건 아니다 거부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오늘 꿈꾸는 책방에서는요, 평신도를 위한 쉬운 창세기 책입니다. 시작을 알면은 목사님 이게 성경 전체 목표가 구속사적인 보인다. 예, 역사가 보인다. 예. 역사가 보이고 또 그 의미까지도 보게 되네요. 예. 책을 읽으시는 성도분들이 예. 어떻게 좀 읽고 또 어떤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있으셨어요? 목사님? 예, 일단은 이게 창세기를 해설한 거니까요. 일단은 창세기 자체를 읽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읽으시면서 궁금했던 것들은 이 책의 본문을 이제 따라가다 보면 해설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해하기가 쉬우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읽으면 책이 좋겠네요. 옆에 펴놓고 같이 보면 보시면서. 좋습니다. 예. 자, 5분에게 저희가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로 책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를 남겨주시면 5분 추첨을 해서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신도를 위한 쉬운 창세기 저자 양영준 목사님 모시고요. 책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평신도 이 창세기 책을 쓰셨는데 특별히 좀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면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시고요. 책 속에 미처 못 담았던 얘기도 괜찮고요, 목사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는 성도들이라면 제일 처음 성경을 피면서 보는 이야기이지만 사실 대충 알고 끝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한번 이 창세기의 세계에 한번 푹 빠져보는 것도 성도로서 한번 좀 도전해 볼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평신도를 위한 쉬운 창세기 양영주 목사님과 함께 꿈꾸는 책방 오늘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